에스더서 연속 강의 5번째 설교입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에스더서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에스더서 연속 강의 5번째 설교는 페르시아 왕궁 문지기의 충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와 에스더서 같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다른 성경처럼 유대인들만의 종교와 문화로 다져진 말 그대로 유대 사회의 테두리 안에서 벌어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대부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 나라 안에서 이야기가 전개되기 때문에 그 배경과 맥락 안에서 해석하면 그만이지만,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포로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던 시대적 배경 안에서는 오히려 그 성경의 주인공들이 남의 나라에서 이방인의 신세로 전락하는 까닭에 그곳에서는 유대의 종교 형식과 전통을 그대로 지키기가 거의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따라서 이 배경과 상황을 토대로 본문을 심도 있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그 맥락에서 2장에 기록된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행동을 해석하고 이해해야 옳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의 형식과 그 잣대를 기계적으로 들이대서 본문을 해석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율법의 규칙을 파괴하는 변절자로 낙인 찍히기가 쉽고,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 그들을 옹호할 목적으로 그들의 행위에 대해 빈약한 신학과 교리로 얼버무리기 일쑤거나, 혹은 변명과 핑계만 어설프게 늘어놓다가 본문에 담긴 위대하고 심오한 교훈을 도리어 놓치거나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설교를 통해 지적했다시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을 우리나라의 일제강점기에 그대로 대입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여 년 전이자 기원전 500여 년 전에는 영토 확장을 위한 국가 간의 정복 전쟁이 매우 비일비재했고, 국가 간에 지켜야 할 협약이나 원칙 같은 것이 요즘과는 다르게 현저하게 결여된 시절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유다와 바벨론의 관계를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처럼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일본 제국주의의 침략과 지배는 말 그대로 불법한 강점이자 불의한 침략일 뿐, 거기에는 어떠한 정당성도 없을 뿐더러 합리화할 사안도 절대 아닙니다. 물론 바벨론의 유다 침략도 부당한 일이 틀림없지만, 그런데도 일제의 침략과 똑같이 비교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죠. 게다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도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정착 시대부터 무수한 정복 전쟁을 벌였던 것을 떠올려 보십시오. 또한 다니엘과 에스더가 활약했던 그 무대는 그들의 터전인 유다 땅이 아니라 이방인의 나라인 바벨론이었습니다. 다시금 강조하지만 두 사람의 처지는 유대의 문화와 종교 형식을 그대로 지키는 일 자체가 무의미했고 불가능했어요. 오히려 이방 나라의 제도와 그 문화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해야 할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상황이 오히려 유익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시편의 교훈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처지에 딱 들어맞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보십시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율법의 중심과 그 정신을 찾아 산 게 아니에요.
오히려 포로가 된 피치 못한 처지에 놓여 울며 겨자 먹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답답하고 고통스러운 현실 가운데서 비로소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는 방법에 관해 그 두 사람은 조금씩 터득해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장황하게 언급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은 모르드게가 수산 궁궐의 문지기로 있는 중에 암살 음모를 미리 알아채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려서 사전에 막은 공로가 기록된 이야기로서 신학자들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원한을 품고 암살을 계획한 두 넷이 빅단과 데레스가 왕의 침소를 지키는 자들이라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물론 그들이 무슨 연고로 암살을 기획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장 가까이 왕의 신임을 받았던 그들이야말로 왕의 등에 배신의 칼을 꽂을 수 있는 적격자였음은 틀림없죠. 그런데 왕궁 문지기였던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계획을 막은 일이 남유다를 침략하여 망하게 한 그 원흉을 편든 변절 행위라며 비난하는 해석이 가능한 까닭에 앞서 언급했던 시대적 배경과 성경 이해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만일 앞서 언급한 그런 시각으로 해석해버리면 바벨론과 페르시아 왕들을 충성하여 섬긴 다니엘, 본문의 에스더와 모르드게 같은 인물은 나라와 민족을 배신하고 이방 땅의 왕에게 충성한 변절자나 기회주의자로 비춰질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대립구도를 여기에 억지로 우겨 넣으면 곤란해요. 즉 모르드게와 아하수에로의 관계를 안중근 의사와 이토 히로부미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차 언급했다시피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은 일제강점기를 지낸 우리 조상의 처지와 다르고 오히려 다문화와 불신앙이 편만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처지와 더 흡사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에스더서 같은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적용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들이 포로된 처지에서 율법의 형식보다 그 정신을 구현해야 했듯이 오늘날을 사는 우리의 처지가 바로 그런 현실에 맞닥뜨려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전제를 토대로 모르드게가 아하수에로 왕의 암살 음모를 막으려고 힘썼던 일과 함께 3장에서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절했던 그의 행동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하수에로에게 충성하고 하만에게는 불복한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본다면 비슷한 처지에 놓인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먼저 간략히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것을 유념하십시다. 모르드게는 이방 나라의 문화와 제도를 인정하고 이방인 왕에게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모르드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방 땅에서 이방의 왕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에 살았다면 이것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처지였죠.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 두 사람은 조상이 터잡고 살던 이스라엘 땅을 밟아본 적이 없었을 테고 더군다나 포로에서 해방되어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는 생각은 꿈꾸기조차 힘든 처지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을까요? 또한 빅단과 데레스와 연합하여 이방인 왕을 암살하고 페르시아 제국의 제도에 저항하는 것이 옳았을까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서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신하들보다 그 나라의 왕들에게 더더욱 충성했어요. 다니엘은 총리로서 심지어 에스더는 왕비로서 왕의 최측근에 있었으나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통 문화와 종교를 배척하고 대적하지 않았으며 게다가 왕을 꼬드겨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종용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기록이 등장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 포로로 끌려온 신실한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땅에서 자기들의 문화는 물론이고 심지어 종교를 앞세워 대결 구도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와 제도와 종교를 없애버려야 할 것처럼 여겨 무시하거나 대적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즉, 이방인 왕과 제국을 무너뜨릴 심산으로 칼을 품고 다니거나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 왕을 섬기고 이방 문화의 공기를 마시는 일 자체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들은 세상을 단순하게 악으로 규정하고 단절하거나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유대교식 제사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부추기거나 종용하지 않았고, 율법에서 명령한 시민법을 페르시아에 그대로 옮기고자 시도한 적도 없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살아가고 이방인 왕을 섬기는 모르드게가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사실을 무엇으로 어떻게 증명했습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구별하여 먹으며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하는 형식을 지켰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왕과 왕궁을 지키는 문지기의 사명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함으로써, 그리고 사촌동생 에스더를 책임지고 양육하는 사랑과 희생과 헌신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믿음과 신분을 분명하게 증명했어요. 이것을 유념하십시다. 이 같은 성경적 신앙의 실천은 예수님 이후 사도들의 편지들을 통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특히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살아야 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당시 제도와 문화에 대한 입장과 태도를 분명히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까닭에 초대교회의 사도들을 비롯한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에 관한 교훈을 여러 군데서 언급합니다. 자, 우선 사도 바울의 교훈을 살펴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 나라의 제도와 문화가 개인의 신앙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한다면 기꺼이 순종해야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아무데나 함부로 적용하지 마십시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장하기만 한다면 나치 독일과 일본 제국주의, 독재 정치, 국정농단도 떠받들어야 합니까? 이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바울은 모든 경건과라는 단서를 아주 힘주어 언급하고 있어요. 즉, 한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에 거리낌이 없는 제도와 체제라면 순복하라는 뜻입니다. 로마서에도 비슷한 맥락의 교훈이 기록되어 있어요. 로마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과 섭리 가운데 세워진 것이기에 기본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예외가 있죠. 사람의 인권과 생명과 존엄을 해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제도를 노골적으로 부추기는 권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이의를 제기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저항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역사상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일컫는 사람들은 건강한 시민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불의한 체제에 대하여 가장 먼저 일어나서 용감하게 저항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어쨌든 기본적으로 권세와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위정자들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본문은 그것을 가리켜 선을 행하라 하는 말로 대신하여 표현한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 하는 이 명령은 특정한 정치 체제나 제도에만 국한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일상을 사는 방식에도 적용해야 할 것인데 그렇다면 신자가 믿음 안에서 선을 행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이에 관해 아주 잘 가르쳐주고 있죠.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에서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사는 존재로서 규정했고 그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보이게끔 살아가는 존재임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의 정욕에서 나오는 모든 거짓과 위선, 게으름과 나태함, 이기적인 태도를 지향하고 대적하되 합당한 권위와 권세를 겸손히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어진 일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바로 이것이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방법인 셈이죠. 이 내용을 주목하십시오. 사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자 그리스도인임을 무엇으로 증명하고 표명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의 형식과 절차, 예식의 준수 따위는 신약에서 거의 언급이 없어요. 더군다나 소아시아 교회들에 보낸 서신서 내용을 보십시오. 사도들은 타락한 세상의 풍조,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타락한 시대의 정신, 그리고 죄인의 본성과 더러운 욕망을 부추기는 가치관을 분별하여 대적할 것을 명령했을 뿐 그 지역의 우상단지와 신전을 깨부수고 전통 문화를 멸시하며 불신자들과 대결하라는 명령 따위는 도무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성품, 다시 말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해당하는 도덕적 성품과 인격적 태도로서 세상을 살아가고 사람들과 관계하기를 촉구할 뿐입니다. 문제는 이 교훈이 작금의 한국교회와 신자들에게 매우 낯설게 여겨진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한국교회의 신자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다니엘처럼 율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너희 다 죽이고 나도 죽겠다 하는 식으로 최후를 맞은 삼손처럼 살아가는 방식이 좋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문화와 타 종교, 불신자들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혐오하는 태도를 보이기 일쑤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 기독신앙에 대한 2가지 오류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먼저 지적할 오류와 오해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지닌 괴상한 특권의식과 그로 인한 교만입니다. 즉, 먼저 구원받은 일이 대개 특권의식으로 변질하는 것이 문제죠. 그러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하기는 하고 구원 얻을 만한 자격과 조건을 자꾸만 다시금 자신에게서 찾는 것입니다. 혹은 불신자들을 마치 예수를 영접할 만한 이해가 모자라고 마음이 강팍한 자들로 취급하면서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얼토당토하지 않은 일입니까?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편협한 신학과 그 바탕 위에 세워진 경박한 신앙관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지적하면 영지주의를 비롯한 이분법적 사고방식과 함께 기독교회 안에 깊이 뿌리내린 미신적 사고방식이 대표적이죠. 자, 이 부분을 유념하십시오. 영지주의와 미신적 사고방식의 공통점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포비아, 즉 특정한 사물과 활동과 상황 등에 대한 병적인 공포와 혐오 증세인데, 두 가지 모두 눈에 보이는 현실과 몸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은 물론이고 기독교의 모양과 형식을 띠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종류의 것들을 혐오감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며 기피하는 행태를 가리켜요. 그래서 무조건 공격해서 부수고 없애야 할 대상으로 여기거나 보고 듣기만 해도 부정해지는 것 같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달아나 버리기 일쑤입니다. 땅 밟기, 영적 도애, 지역마귀 축출, 666, 베리칩, 바코드, 종말의 신호 등과 같은 음모이론, 매스미디어 공포증 등등. 미신과 우상숭배를 타파하자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도리어 또 다른 미신과 우상을 재생산해낸 격이죠. 그리고 맹목적인 전통문화 배격과 불신자들에 대한 혐오 등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거의 상관이 없고 거리가 아주 멉니다. 불상과 장승의 목을 자르고 사찰에 낙서하는 일, 타 종교 집회에 하는 곳에서 통성기도와 찬송으로 회방하면서 복음 전도와 선교랍시고 무슨 대단한 희생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담대한 복음의 용사라며 칭찬받는 것이 한국 기독교의 수준이요 현실입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 이 시대의 공기를 함께 마셔야 할 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할지에 관해 진즉에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5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의 형식과 유전적 규범을 따르지 않아서 늘 예수님께 시비를 걸던 자들이 자주 등장하죠. 예수님은 율법의 형식과 규칙을 지키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시고 또한 그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자 삶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았던 방식이 바로 그러하죠. 모르드게는 섬겨야 할 왕을 보호하기 위해 음모를 정직하게 밝혔고 문지기로서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단순한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켜켜이 쌓이고 쌓여 낳은 열매인 것이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모양새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보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으로 또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구현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페르시아 왕궁 문지기로서 충성했던 모르드게의 행위를 통해 율법과 복음의 정신을 구현하고 살아내는 것이 무엇인지 가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르드게를 비롯한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은 율법의 제사의식과 시민법을 도무지 실천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하여 답답하고 괴로워했을 텐데 거대한 시대의 흐름에 떠밀려 맞닥뜨린 그 현실의 장벽을 고스란히 직면했던 그들은 도리어 그 난처한 처지에서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처럼 고난의 현실을 살아가는 일은 답답하고 고달팠겠지만 그 고난으로 인하여 더 깊은 믿음의 지경으로 나아간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참된 유익이자 복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리지만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넓고 깊은 은혜의 지경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진하게 맛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 보이는 예식과 교리를 기계적으로 지키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든 율법의 완성으로 가르치시고 그 사랑을 친히 당신의 삶과 죽음으로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쏙 빼닮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